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은 영혼의 사운드 트랙 시편 36편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1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한없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먼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야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고 다음 주는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고 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기관인 모사드 요원들이 이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을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길거리에서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에서 재판받도록 보내게 되죠. 이 아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죽음으로 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눈이 지금 예루살렘 법정에 다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장면은 이 강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한 생존자 예힐 디누어라는 이 사람이 이 증인대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제 재판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 아히만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 아히만을 봤을 때 18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강제 수용소에서 봤던 군복을 입었던 그 무시무시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그는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마이크 월러스라는 기자가 이 재판이 끝난 뒤에 나중에 이제 디누어를 이제 취재하면서 그 시간에 왜 그렇게 흐느껴 울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땅에 주저앉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누어는 이 아히만을 증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를 향한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혹은 너무나 그를 본 순간 그 두려움이 다시 그를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나서 그랬을까요? 전부 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날 본 이 아히만은 말 그대로 너무나 그냥 순진해 보이고,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 착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디누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 월레스는 그날 이 디누어의 그 끔찍한 발견을 다음과 같은 아주 무서운 표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히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이 끔찍한 표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누어는 그날 아히만이라는 한 개인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를 보고 쓰러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디누어는 그날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보았고,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서운 죄를 보았기 때문에 흐느껴 울면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히만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그의 불순종, 거역, 반역, 그리고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이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죄가 나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커서도 너무나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더라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까요? 왜 도둑질의 유혹을 받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 적은 없어도 왜 이따금씩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또 이 간음의 유혹을, 성적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실제로 간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 탐욕, 죄에 이끌려서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에요. 앞부분.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자, 우리 모두 이 자신의 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죄의 소리가 저기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악의 소리는 우리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 귓가에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월러스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히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는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시편 36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우리의 죄악의 어두움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볼 거고,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9절인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9절에서 12절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메시아의 시조예요.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셨을 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속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에서 4절 다윗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인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공정한 사회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만연한 불의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기술, 어떠한 과학의 발전으로도 결코 해소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악한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야. 저 사람은 워낙 나쁜 놈이니까 그의 마음이 저런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강간범이나 연쇄살인마 혹은 전쟁 광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10대, 20대를 보면요, 눈물 날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요. 진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은 죄악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악을 향해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깊은 곳에 이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계속 그 악을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 편의 시편들을 기록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다윗도 항상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죄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두려워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왜 이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어로 fear,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를 말하는 게 아니,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면 벌벌 떨게 만드는 극도의 공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속삭임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경외심을 줄 수 없다. 우리를 떨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은요, 건강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야, 길에서 달리는 차 조심해라 이거예요. 차 조심해야 된다. 애들은 엄마 아빠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툭 하면 이 집 앞에서 나오자마자 막 차들이 쌩쌩 달리는 막 뛰어다녀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차 조심해야 돼. 너 그렇게 뛰다가 차가 너를 치면 조금 다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아야해. 아니잖아요. 팩트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너 그렇게 뛰다가 차가 너를 못 보고 네가 너무 조그매서 네가 아직 너무 작아서 이렇게 순식간에 골목으로 뛰어나가면 차가 너를 못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너를 못 보기 때문에 너를 칠 수 있어. 너를 치면은 많이 아파. 아니, 죽을 수 있어. 그럼 애들은 아직 죽는 것에 대해서도 몰라요. 너 죽으면 엄마 아빠가 다시는 너를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계속 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번 가르쳐 줘야 애들이 그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가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었는데 난 차를 들어야 하지 않나.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는데 난 그냥, 그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만일 이제 기찻길 위를 걷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기찻길 위를 걸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간 기찻길 위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기차가 막 달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정상이 뭐냐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막 뛰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차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당장 이 철로에서 뛰어내리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보는 순간 이 요란한 소리와 쾅쾅 울리는 경적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막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 그래야지 이 철도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빨리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두려움을 안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하고 죄의 결과를 두렵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가장 끔찍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1절 보세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식적이고 이 합리적이고 이 이성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의 이 죄성을 길게 다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구약 성경의 6개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끌어오는데 무려 14절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다 구약에 있는 6개 본문들을 이제 끌어와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그 죄의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을 할 때 뭘 요약하는 줄 아세요? 시편 36편 1절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가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되는가?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2절, 3절, 4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2절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작은 다 내면에서 시작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인용하는, 오늘은 안 할게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안 한다고 그러고 했네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게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 죄악은 안 드러나. 나는 죄 때문에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나 심판받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2절에 해당돼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 막 너무너무 무서워. 기차가 내게 달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본능적으로 철로해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벗어나는 것처럼 죄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 그 일종의 심리적인 대응 기제,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 이 죄책감을 덜어내는, 죄를 정당화하는 엄청나게 뛰어난 해소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 인간 안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나름 굉장히 기분 좋고 쾌활하게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도시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예.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몇 가지, 한 7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요, 사후세계를 부정합니다. 죽으면 끝,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좀 많이 배웠고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나는 미신이나 종교 따위에 속지 않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두 번째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거나 나중에 종교를 갖거나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도 젊고,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내가 나쁜 짓 한 것보다는 착하게 살아온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성도들한테 더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심지어 선교사도 도왔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나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봉사했다.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진 않지만 은근히 그걸 믿고 있어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를 봐서라도, 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눈물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엄하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옥까지는 안 갈 거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섯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상을 본 적이 있었고요. 입신해서 천국도 다녀왔고요.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누린 적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을 무시하는 저런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는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동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요, 신학은 굉장히 좋은 신학을 갖고 있어요. 사탄도 굉장히 좋은 교리를 믿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거든요. 사탄도 자신이 심판받을 것 알거든요. 사탄도 죄의 싹시 사망이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첫 1단계예요. 마음속에서 2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다. 여러분, 어둠을 향한 우리의 질주는 시작은 어디냐면 자기 기만, 자기 자랑에서 시작해요. 나는 안전해. 나한테는 별일이 없을 거야. 그게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뭐예요? 죄가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막을 수가 없어요. 3절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 악한 사람도 한때는 지혜로웠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쳤다 이거예요.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일 때 그가 그 죄의 소리를 들었고 그 죄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 짓는데도 별일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는 점점 더 어두운 결과로, 어두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어디까지?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않으면 죄를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악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더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 죄의 가장 무섭고 추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상 우리는 죄의 끔찍한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